그렇다면 교사님, 그 경험과 사실이 다른 말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좀 봐요. 경험과 사실이 아니, 다른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 아니기도 해요. 사실 경험. 그러니까 사실 경험이란 말이 봐요. 누구나 사실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경험과 경험 사실인데,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닌 경험 상태를 우리는 착각의 경험 상태 그러죠. 예. 그럼 착각의 경험 상태는 착각이 있어도 착각은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의 경험 상태는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 상태는 다 사실이다. 예, 이거는 생각 노름이에요.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나요?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나요? 봐요. 이렇죠? 이래 봐요. 뭐라고 그래요? 유의도 무의다. 유의적 무의. 이런 말이죠. 네. 또 뭐예요? 누구나 이미 깨달아 있다. 자, 무지, 착각이라고 해도, 그거는 사실은 실제로는 이거는 착각이지. 무지지. 그렇지. 응? 네. 그 몰라서 그런 거지만은 안다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도다. 또는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말들의 맹점이 가령 여기에 어떤, 굳이 말하면 무지, 잘못된 이해가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내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지. 임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지만 매 순간순간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 자, 그럼 매 순간순간이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매 순간순간이어도, 가령 오늘 그 카페 댓글 중에 요즘 그런 게 있대요. 무등님하고 대화서에 보니까 예.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경험 상태가 도다 또는 사실이다 이런 비슷한 무등님.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봐요. 어떤 사람의 경험 상태는 착각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의 경험 상태는 착각 없음이라 그래요. 네. 착각 없음의 경험 상태를 경험 사실 또는 사실 경험 상태라 그러고 착각이 있는 경험 상태는 사실 경험 상태라고 그러지 않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착각이 있든 없든 착각이 있다 하더라도 착각은 착각이지. 네. 응? 그 실제 경험 상태는 착각이 없는 거니까 모든 경험 상태는 사실 경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근데 좀 저하고 맥락이 좀 다르게 그럼 이야기해봐요, 그럼. 자, 이미 도다, 이런 말, 본래 도다, 이런 말, 또는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말들. 자,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이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해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후보고사는 맨날 이런 말들을 깨요. 이건 잘못된 이해다라고. 자,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나요, 여기에? 실제로 있다라는 그런 그 기반하에서 아무리 근데 착각이더라도 경험 순간이잖아요. 예. 경험 순간이니까 착각이니까 그게 사실 경험이 상태가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죠. 본격이 말하면 사실이 아니고 그 매 순간순간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험 그게 착각의 경험 상태라도 사실이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폐? 경험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이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지. 착각이 아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요. 다들 감은 잡고 있는데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감은 잡고 그렇죠. 그래요. 자꾸 우리는 본래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라고 표현하든 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경험이라는 것은 찰나 경험이에요. 착각이 있는 그 경험 외에 착각 없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규정할 수 없는 경험이고 머물 수도 없고, 요 경험이라는 자체가 조건생멸이고 찰나생멸이라는 거예요. 저 조건생멸은 뭐예요? 이게 있으니까 보임이 있어요. 없는데 보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조건생멸이. 그래서 부처님이 이름을 연기 발생된 법. 그래서 이걸 연기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생멸이 우리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것, 경험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조건생멸이에요. 자, 알이라는 것은 보임 들림인데 이게 없으면 보임이 없어요. 이게 나타나니까 보임이 있어요. 자, 이게 아니면 다른 게 보이겠지. 다른 것도 똑같은 이치죠. 다른 모든 보임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이치죠. 보이는 뭐가 없는데 보임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경험이라는 것은 조건 발생이에요. 조건 발생이라는 건 뭐예요?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 발생, 연기, 이게 바로 무하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체는 다른 거와 관계없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조건 발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네. 응?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똑같은 경험이 두 번 다시 없어요. 똑같은 경험이 두 번 다시 없어요. 똑같은 경험이 있으면은 요게 머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두 번째 경험이 있을 때까지 머문이 있어요. 그럼 머문이 있으니까 요거는 있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경험이 두 번 다시 없어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든가, 이거는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누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물리학이 발전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는 두 번 다시 똑같은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 다시 똑같은 경험이 없다는 것은 머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생멸이에요. 우리 경험은 그래서 찰나생멸이자 조건생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생멸이어서 무상이라 이름하고, 경험적으로 조건생멸이기 때문에 무아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실제 경험이 여러함이. 그래서 부처님이 실제 경험 법을 무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경험은 전부 다 찰나 생멸 경험이고 조건 생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경험은 누구나가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요 사실, 경험 사실이 분명하면은 요런 점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착각 경험이 실제냐? 자, 이제 요런 조건생멸이고 찰나생멸이기 때문에 무상이고 무아예요. 무상이고 무아예요. 그런데 봐요. 착각이 있으면은 착각 아닌 다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착각이 있는 그대로가 찰나생멸이에요. 착각이 있는 그대로가 찰나생멸이에요. 응? 요거는 분리될 수도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게 분리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을 착각이야. 착각은 착각이고 사실은 사실이야 할 텐데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경험이 찰나생멸인 그 경험에서 착각이고 착각 아님이야. 응? 그러니까 요 경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찰나생멸이기 때문에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경험이에요. 또 찰나생멸이기 때문에 다음에 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부터 본래부터라는 게 있으며 어떻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경험에 전부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요 경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네 번이나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 경험 내용과 경험 사실을 구분할 수 없고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마치 분리해서 하는 것은 하나가 요렇다 저렇다라고 실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우리 실제 경험으로는 그래 요런 경험
범이란 사실 경험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상이 일어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다른 거야. 사실은 전부 다 착각이 없는 요건데 요게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경험 상태에서 그냥 착각이라고 하는 거든 사실이라는 거든 찰나생멸이야. 구분할 수 없는데 아무리 착각을 해도 사실 경험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경험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경험이라는 것이 규정될 수 있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돼서 따로 있을 수 있다고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머금이 있어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착각 경험은 그냥 착각 경험이고, 사실 경험은 그냥 사실 경험이지, 착각 경험도 사실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의가 즉 무의다라는 말은 좀 다른 말이에요. 유의가 무의다라는 말은 뭐예요? 요게 요렇게 있다라고 착각을 해도 요게 요렇게 있다라고 착각해도 요거는 요렇게 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착각이지 실제는 요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요거는 실제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자, 이런 것은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그럼 덩어리 유의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자, 이런 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유의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법이라 그런 거죠. 응? 법 같은데 법이 아닌 것을 유의법이라 그래요. 법은 경험 사실을 법이라 그래요. 경험 사실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경험 사실 같은데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통째로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통째로 보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째로 경험되는 것 같은데 통째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의법이라는 게 무의법이라는 말은 유의법이라는 이 현상은 무의법 이 작용의 현상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요. 그건 그래요.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 하나의 경험 사실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전혀 상이니까. 네. 그런데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게 착각도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착각은 착각이고 사실은 사실이죠. 착각과 사실이 동시에 경험될 수 없는 그래요. 동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느냐?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응?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이미 도다 또는 착각도 도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착각이면 도가 아님이고, 착각이 없으면 도고, 그런데 문제는 도라는 경험 상태도 시간적인 그게 없는 거고, 찰나생멸이고, 착각이라는 경험도 찰나경험이에요. 찰나생멸이에요. 그런데 요걸 분리할 수도 없는데, 요것도 도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착각 없음이 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착각도 착각 없습니다. 이건 완전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착각 없습니다라고. 그럼 착각 경험 말고 사실 경험. 이 사실 경험이 사실이다. 사실과는. 근데 사실이라는 말도 사실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이라는 것도 찰나생멸인데 사실이라는 것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사실이라는 게 뭐죠? 사실이라는 것이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 찰나생멸, 조건생멸이고 찰나생멸인 그 경험을 그걸 사실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사실도 찰나생멸이고 조건생멸인 그러함인데 도대체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함. 그래서 사실을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법은 무상이고 무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계속 무등님이 계속
계속 감지와 경험 그 사실을 같이 이렇게 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지라는 것도 조건생멸이고 찰나생멸인 그러함인데 감지라는 것을 어떻게 뭘로 이렇다 저렇다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감지라는 것이 간념화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답답해서 지금 자,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뜻은 팔정도를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경험을 8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신 거지. 은연중에 이빠사나하는 사람들은 정견이라는 경험 상태 따로 이렇게 가서 그런 것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의 경험 상태로서 이제 나중에 된다라고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의 경험은 이게 팔정도라는 것이 하나의 경험에 대한 8가지 측면으로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에 대한 8가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8가지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8가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견이 뭐 전부 다 나머지 7가지 다 하고 또 정념이 나머지 7가지 다 하고 정정이 나머지 7가지 다 하고 이런 거지 이게 따로따로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수행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착각이 착각이면 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착각이면은 착각도 뭐하다. 막 그런 얘기를 댓글에 적은 것 같은데 그 말에는 무슨 있습니까? 예, 뭐 모순은 없지만은 착각은 착각인데 착각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하든 뭐하는 뭐하다 그러니까 댓글을 적은 것 같은데. 예. 아니 물론 착각을 하든 안 하든 무하는 무하죠. 무하는 무하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착각을 유신견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무하다고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이 꼴을 붙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꼴을 붙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요게 뭐가 있다라고 돼야 요게 같다라고 되는 거죠. 같다가 되는 거예요. 우보고사가 잘못되면 우보고사의 말을 참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우보고사가 자꾸 가로에 넣고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보고사의 뜻은 말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건데 이 꼴을 갖다 붙여버리면은 말에 얽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보고사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 꼴을 갖다 붙여버리면은 요 말이 하나하나가 실제로 있는 게 같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분별에 떨어진 꼴이 되는 거죠. 우보고사가 그렇게 해주는 것은 우보고사 이 꼴은 안 붙이지만 가로 열고 다른 말도 이렇게 같이 적어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말에 떨어지지 말라고 말에 매이지 말라고 어떤 맥락에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으니까 요 말을 하나의 말을 가지고 우보고사가 이렇게 한 말이라고 거기 말에 매이지 말라고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가로에 여러 가지 말을 써주는데 이걸 거꾸로 그 말들을 하나하나 붙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 꼴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말이 있다 요 말대로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 매일 꼴이죠. 또 그 규모를 썼다고 또 같다는 표현도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해의 그런데 뭐예요? 등호를 쓰면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반드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맥락에서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맥락에서 그렇게 규정한 건가 규정하지 않는 건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응? 자, 만약에 그게 판단의 기준으로 되면은 규정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맞니 틀리니의 기준으로 삼으면 규정한 거예요.
자,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면은 규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전체 대화의 맥락을 봐요. 어떤지. 그러면 어느 정도 말에 매듭이 지어진 건가? 예, 저는 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밝아지니 바르게 보인다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보이니 밝아진다는 것도 아니라 바르게 보임이 밝아짐이고 밝아짐이 바르게 보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윗바사나 그쪽은 바르게 보임을 통해서 밝아진다, 깨달아진다 그래요. 또 선불교에는 먼저 밝아져야 바르게 보인다라고 그래요. 이 둘은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봐요. 용수보살이 바로 바르게 보이니 밝아진다라고 하는 이름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된 이해라고 해서 중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바르게 보이니 밝아진다 라고 하면은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바르게 봐서 밝아진다는 역시 주체가 있는 표현이에요. 또 주체가 있으니 바르게 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또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깨려고 중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불교는 또 한번 봅시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렇죠. 도노 점수가 거의 정설적,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그 한국 불교의 선을 좀 제대로 설명하신 분이, 정립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저 수신결 쓰신 분이 누구죠? 보조국사라고 그러나? 보조국사라고 그러나? 보조 스님의 그 본명이 뭐 어떻게 돼요? 보조 진울 스님인가? 보조국사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주장한 게 도노 점수를 주장하셨다 그러나? 예, 그렇죠. 그런데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성철 스님도 돈수 도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도노 돈수라고 하고 도노 점수 수가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전부 다 수가 뒤에 가요. 이빠사는 전부 다 수가 앞에 가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선불교는 깨달음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에는 보림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깨닫고 수행이라 하는 이게 보림이에요. 수행이라는 게 이게 보림이에요. 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그래요? 육조 해능 스님은 정해 쌍순회지 정해 동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과 맞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수행이라는 경험이 아닌데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도대체 깨달음이, 그러면 이 깨달음은 어떻게 있게 돼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 뜨듯이 있는 깨달음이에요. 왜? 도대체 깨달음이 어떻게 되는 건데? 깨달음이 어떻게 되는 건데? 깨달음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어떻게 있게 돼요? 자, 김태환 선생님처럼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알게 된다고? 그러면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럼 수행이에요? 굳이 말하자면은?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그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수행하지 말라? 이 말이 이상한 말이죠.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게 수행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데 대한 관념이 분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수행이라는 그게 어떻게 따로, 그러니까 생각에 벗어난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수행인데? 그러면 진울선이 보정국사가 이야기하는 도노 점수를 할 때 뒤에 점수는 뭔데? 그 수행은 뭔데? 응? 수행하지 말라? 아니, 생각에서 벗어나면 알겠다. 그러면 생각에서 벗어남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름에 매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름에 매여가지고.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 상태에 대한 이름이, 이요, 수행이라는 말은 어떤 경험 상태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벗어나면은 이걸 갖다가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냥 막 좋게 말해줘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바로 수행이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수행이라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상한, 어떻게 보면은 말들을 들어보면은 맨날 분별하지 말라라고 말은 그러면서 온통 분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났어?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김재환 선생님 말대로 하면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깨달음이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견성이 된 거야. 그러면 생각에서 벗어남, 요게 바로 수행이란 말이에요.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수행이 아닌데 깨달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굳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행이 먼저죠. 그런데 문제는 수행이라는 것은 아까 그 경험을 봐요. 수행이라는 그 경험이. 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자각이 없는데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즉 상이 아닌 줄이 자각이 돼야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가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 둘을 인연이라고 해도 그래, 내가 연기로 그렇게 되는 건데, 연기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말이 그런 거지, 실제 경험 상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즉, 이,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와 깨달음이라는 경험 상태는 동시발생이다, 이 말이에요. 동시발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상이라는 경험 상태, 가령, 이 색수상 행식 했을 때 상이라는 경험 상태와 행이라는 경험 상태가 동시발생이다 이 말이에요. 응? 상이 먼저 되고 행이 있는 게 아니라 행과 상은 동시발생이다 이 말이에요. 즉 상이라는 착각과 착각에 기반한 행이라는 것은 요게 행이 먼저 있고 상이 먼저 있고 행이 있는 게 아니라 상과 행은 동시발생이다 이 말이에요. 또 수는 다른가요? 수도 동시발생 아닌가요? 수도 동시발생이에요. 자, 또 동시발생이란 말도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의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험 상태, 경험 현상에 대한 또 5가지 요소로서 설명한 것일 뿐이에요. 또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도 굳이 얘기하자면은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 현상에 대한 5가지로 또 설명한 것일 뿐이에요. 오온이라는 것이. 의식이라는 하나의 경험을. 그래요. 자, 이거는 의식 현상이에요. 굳이 말하면 의식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식 현상에서 요게 실제라고 착각되는 착각이 완성되는 게 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착각이 완성된다? 그런데 의식이라는 것이 찰나생멸한데 역시 또 찰나생멸인데 찰나에 무슨 뭐 완성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찰나의 경험에서 바로 그 의식이라고 하는 상태, 그 하나의 느낌과 색수상 행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요 경험 상태를 다시 5가지 측면으로 설명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 현상이 바로 요런 어떻게 보면은 요런 그런 거예요. 사람이다, 뭐 이런 거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식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의식 현상만 있지 이런 것은 없다라고 또 그러면 또 곤란해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은 그만 저쪽에 빠져버리고 저렇게 하면 그만 이쪽에 빠져버리고 이게 전부 다 의식 현상이 이런 거고 의식 현상이 이런 거다 하니까 의식 현상만이고 그만 이런 게 없다고 이게 없다라고 그만 그래버려요. 없으면은 의식이 또 어떻게 있겠어요? 단지 지금 인식 내용대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일 뿐. 인식 내용대로 다라고 할 수 없을 뿐. 없으면 보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의식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경험적으로.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경험은 조건 생멸인 그런 경험. 그 경험을 의식이라고 그러는 건데 또 찰나 생멸인 그런 건데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 의식이 일어나는 뭔가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 있는 건데 이거 없고 의식만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말에 매여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의식 현상이라니까 그만 의식만 있고 이런 것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식의 투사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 노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제 실체화되고 그 식을 뭐라고 갖다 붙여야 되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